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맞게 되는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늘 감사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해는 혹여라도 뜻하지 않은 병마로 인해 무뎌지고 나태해진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쌓여가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은 주시는 말씀이 굳어지고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새롭게 조성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놓인 삶으로 인해 좁혀졌던 시야와 연연해 했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북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살피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솔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북소원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 힘없고 소외된 이웃들이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가고 회복되어야 할 이 땅은 편하다는 미명하에 사용되어지는 것들로 인해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꿔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살피시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11주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절인 만큼 그 발걸음이 고맙고 반가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의 마음도 담아 찬양을 올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솟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11여성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 소망,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10일 지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끔찍한 처형의 도구였으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걸림돌만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여 선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유일이 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는 이야기가 있죠.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는 긴 이름의 새를 아시는지요? 이름이 참 이상하죠.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는 히말라야 산지에 산다는 전설 속의 새 이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말라야 산지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살을 애우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 새는 둥지도 없이 낮에는 노래만 부르다가 밤이 되면 집을 짓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밤새도록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하고 흐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고 다시 따뜻해지면 어젯밤의 추위와 맹세는 잊어버리고 다시 노래 부르며 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은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라고 합니다. 이 새는 매일매일 후회하고 또 결심도 하지만 즉각 실행하지 않고 미루어 어제의 잘못을 오늘에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솔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고 후회하는 그 전설 속의 새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의 8번째 소주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각 실행한다. 즉각 실행한다. 우리가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으면 20절에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으로부터 한 단락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활동 직전에 유대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고 시험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향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십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 때로는
남부 유다, 중부 사마리아, 북부 갈릴리에서 북부 지역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또한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에 꾸짖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고발하다는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여기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여 불명예스럽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즉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이제부터는 꾸짖는 일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절에는 다른 곳에서보다 많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고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갈릴리 해변의 벳세다 들판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 등등을 고치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꾸짖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도 같은 뜻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하셨다든지 설교만 하셨다든지 기적만 행하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쪽만 보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말씀도 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능력도 경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기서 고라신은 가버나움의 북쪽에, 벳세다는 가버나움의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은 가버나움을 무엇이라고 꾸짖으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보다 못한 가버나움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롯이 살았던 그곳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죄악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겨우 벗어났던 곳입니다. 이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성을 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을 가리키는 보통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버나움을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선교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서도로와 남북의 도로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이 주둔을 하고 세리가 머물렀습니다. 오늘날도 가버나움에는 크고 화려한 당시의 회당 등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 소돔보다 더 악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하여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치솟을 셈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타락한 사탄의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나 결코 높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다른 말로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하의 깊은 세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교만을 미워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십니다. 교만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교만한 마음이 들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가버나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요. 만약 소돔이 회개하였더라면, 만약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소돔에게 그 역사를 소돔에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역사를 돌이킬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 가버나움을 향하여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죄가 참으로 크다는 것과 심판날에 받을 처벌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의 확실성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책망받은 가버나움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가버나움은 유적지입니다. 유적만 남아 있었다는 말은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곳으로 천여 년 이상을 버려져 있다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되자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초기 선교 본부가 있었던 곳이지만 또 그렇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귀에 들리는 말이 없습니다. 교만하기는 쉬운데 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꾸짖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즉시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깨우는 것도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기적을 일으킨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을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떡을 먹으면서 오히려 떡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기에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 둔탁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주의 선하신 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는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며 또 교회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위해서 주님 역사를 통하여 깊이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